아, 굉장히 어색하고 좋습니다. 이게 남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분이라는 게 우리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정주환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세우신 교회, 또 이웃이어서 언제나 또 이렇게 소식 듣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면서 또 힘없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아시죠?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제 그 시작하는 그 시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건 단지 그냥 호칭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당신과 내가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아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김인용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네. 네. 목사님 이분 지금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르고 또 부름 안에 이름이 있다라는 건 이제 관계의 시작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면서 모세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형제들 가운데 그 목동인 한 소년을 왕으로 부르셨고 거기서부터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른가요? 신약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누구 하나 스스로 자기가 제자 되겠다고 손든 사람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정말 안티 중에 안티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하고 그 적개심에 불탔던 사람. 그런 사람도요. 결국 어떻게 그 인생이 새로 바뀝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29개 분리개척 교회로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목사님이 가라고 하도 그래서 나오긴 했지만 너무 기가 아프게 막 그죠? 나가라고 해가지고 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리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시작한데 내가 한번 내 몸 바쳐 용기 내봐야지. 물론 그 용기도 필요했겠지만요. 사실은 그 용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기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 이제 등록하면 이제 등록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의 인생은 강물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 하다 보니 여기까지 찾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이 세우신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세우신 교회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마태.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오늘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거죠.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이 나오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따르라의 첫 번째 부름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자리로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죠. 그 당시는 그 로마 식민사회잖아요. 로마 식민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냥 한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멸시받고 미움받던 직업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세금 제도가요.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가 그 식민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대행자를 한 명을 세웁니다. 그 대행자를 세우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월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세리 중에 누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과 재물은 어떻게 생긴 거겠습니까? 얼마든지 뭐 이건 정해진 거 없어요. 로마 정부에는 그냥 여기 이것만 내라고 하면 그것만 내가 제공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든지 부풀려서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착취를 해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가 밉겠습니까? 안 밉겠습니까? 너무 밉죠. 너무 밉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매국노 같이 그렇게 아마 세리를 취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 사이에서 상대할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세리는 공식적으로 그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허가받은 도둑. 그러니까 그 유대 정통법에 따르면요, 세리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세리는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도둑이나 강도,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도 보면요, 세리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은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무시받고 모멸을 당하는 그 직업을 가진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불렀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뭐 제자들 이렇게 선택하시잖아요. 또 그 중에 마태를 불렀나 보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갈 때부터 아마 사람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왜 저러시지? 누구한테 가려고 저러는 거야? 그리고 마태를 불렀을 때 정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외적인 자격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이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필 제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본인이 뭐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자기가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인 중에 죄인, 악당 중에 악당인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 나왔군요. 저 끝에 나는 의인을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마태에게 다가가서 불렀을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어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리 마태를 불렀을까?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바리새인을 안 부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죄가 없는 영적으로 건강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발부둥치고 씨름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게 느끼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리 마태는 분명히 그런 고민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로마의 그 대리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피 같은 돈을요. 그죠? 그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삶을 본인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그 직업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삶은 윤택해져 갔겠죠. 뭐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어쨌든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자가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따가운 눈초리, 그 속에서 그 마태의 외로움은 깊어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에게 되물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게 정말 바른 삶일까? 그러던 중에 마태도 아마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 멀리서 아마 뭐 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든지, 그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 이야기를 들었든지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안 돼.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온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어? 나는 못 가. 그런 생각이 마태 안에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의 지나온 그 인생 그리고 자기의 직업, 자기의 과거가 계속 올무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아마 마태는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에게 왔노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마태가 눈이 뜨여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 안에 그 곤고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의 마음이 진짜 그랬을까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거 막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의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따랐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과 일어나 따르는 그 사이에 어떤 시간차가 느껴지세요? 없어요. 뭐 고민을 하거나 잠깐만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 뭐 이러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성인이 지금 자기 직업을 버리고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까?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 일어나서 따른다. 이거 예산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가 그 안에 평소에 그 마태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죠.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불러만 주시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 가겠다라고 마음이 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너 나 따라와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세리 마태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나도 은혜 받고 싶지만, 나도 기도하고 싶지만 나의 지난 과거 때문에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내 인생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떨어지지도 못하고 마치 저 멀리서 눈물겨운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혹시 안 계실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마치 이 세리의 기도가 오늘 내 기도같이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가 마치 내 마음 같다면, 요즘 내 기도 같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자격이 갖추어지고 멀쩡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주님 찾으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마태처럼 이렇게 좀 더 저 주님께 갈망하지 않을까? 왜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고백도 하세요. 목사님, 저도 울고 싶고요.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 예배 시간에 우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 감격하는 것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꿇어 엎드려 주님을 찾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사 찾나요? 병원 가나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자신은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깊은 병이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구제불능 죄인인지 깨닫고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 눈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하십니까? 나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은 죄가 많아서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초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더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원하신다면 사실은 그 만남과 그 관계를 너무 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는 먹을 거야.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식사. 이건 교제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계신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어, 계셔, 그런 것 같아,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는데 바로 내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와 식사하십니까? 누구와 그 관계를 맺어가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 열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시작하십니다. 나도 너를 원한다. 나도 너만 있으면 돼.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지 않겠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기도할 만한 자격도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꼿꼿이 세워서 은혜를 주시오, 아님 말고, 이런 사람 은혜 받은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나를 불러주시면, 나를 만나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영혼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마태세례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제자로의 부르심이더라고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자격으로만 보면 세리보다 괜찮은 사람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좀 더 잘 교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 서기관들 부르면 얼마나 쓸모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이렇게 우리도 뭐 개척할 때 기왕이면 좀 능력 있고 좀 다부지고 좀 이렇게 뭡니까?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은 인정받고 그런 유능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부르면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요? 자기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기업에서도요,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뭐 봐요? 스펙 보잖아요. 스펙. 당연히 조건 좋은 사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 기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경력직, 스펙 좋은 사람, 이런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외시했던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영광된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취할 때 결코 외모,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 보세요. 하나같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해요. 예루살렘 출신 없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사람들이잖아요. 없어요. 대부분 갈릴리 시골의 어부에 학문적으로 대단하게 뭐 교육받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굉장히 뭡니까? 그 계층적으로는 미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고 뽑으신 거냐? 뭘 보고 뽑으셨을까? 주님은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학벌, 지식, 경험, 사회적인 지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뭐 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스펙,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을 내가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알겠어. 마음을 보신대.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보신다는 중심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표현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정말 전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력이라는 거예요. 순종력.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요. 또 나 자신도요. 계속 그거 가르쳐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 경쟁력이. 그래서 우리 애들도 지금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왜요? 경쟁력 떨어지면 어디에도 쓰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거 분명한 거 하나. 주님은 뭐 보신다?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력.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있어 보이실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좋은 약을 먹으면 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약은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이 따르라 해놓고 책임을 안 지실 리가 있어요? 따르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따라와 보렴. 이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이 내 결과를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력을 원하실 때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결과도 책임지마.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인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TV를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코미디언 주병진 씨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분에게 그 강아지 3마리, 그 웰시코기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3마리나 준 거예요. 개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 주병진 씨가 이 강아지를 이제 뭐 키우는 우여곡절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참 이분이 뭐 혼자 사시는데 익숙하고 뭐 그런데 뭐 정성 주고 마음 주고 했던 분이 아니니까 강아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진이 강아지 3명을 딱 줬는데 이름을 어떻게 줬냐?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지었어요. 개 이름을 대중소. 이게 얼마나 그죠? 그냥 시큰둥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소. 근데 이 대중소가요. 크기에 따라 사이즈도 다르지만 또 이 사이즈에 따라서 확실히 큰 놈은 뭐든 다 잘해.
잘 먹고 잘 뛰고, 근데 이 소, 이 끝에는요 약해, 허약하고 뭐 먹이 주면 항상 뺏기고 뒤로 처지고 막 그런 애예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주병지 씨가 이제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강아지를 높은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한 마리씩 올려놓고 자 뛰어 이렇게 한 거예요. 뛰어. 그랬더니 대는 펄쩍 잘 뛰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품에 팍 안겨요. 잘 뛰네. 그리고 이제 됐어. 중 뛰어. 그랬더니 얘도 뭐 조금 머뭇거리더니 잘 뛰어. 마지막 소를 이렇게 올려놓고 뛰어 그러는데 사실은 주병진 씨도 얘가 뛸 거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워낙 얘가 좀 허약하고 막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 소 뛰어. 그랬더니 막 소가, 그러니까 개가 뛴 거예요. 소가 아니고 이름이 소예요. 소. 이제 소가 이제 개가 이제 딱 이렇게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얘가 주병진 씨한테 펄쩍 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놀란 건 주병진 씨예요. 왜냐하면 얘가 뛸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품에 뛰어 들어오니까 얘를 갑자기 놀라서 이제 덥석 받았죠. 이제 받고는 이제 보통 그런 프로 보면 이제 인터뷰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는 내가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얘는 내가 뛰어 그랬지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으마. 이렇게 거의 하나님 음성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로 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주목하실까? 믿고 따르는 사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힘이 있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못 살까 봐 혹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니까. 아니 강아지한테도 뛰어라 그래서 뛰었더니 받아주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마태가 훌륭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강력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마태는요 제자의 길을 갑니다. 더 이상 그의 어떤 과거의 허물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태는 그 당시에 죄인들과 창녀들의 희망의 아이콘. 그죠? 야 마태를 봐, 마태. 저는 우리 세우신교 여러분들이 모든 죄인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참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쓰시잖아. 저 사람도 쓰는데 나를 안 쓸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분립개척 운동에 그리고 이 또 귀한 이 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 자격심사 통과해서 온 사람 없어요? 재산 확인하고 외모 조금 보고 경제 상황 보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근거로 해서 부른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을 근거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부르셨고 그 순종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면 어떤 힘이 있어요? 이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거지 내가 뭔가 좀 그걸 할 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 자격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니까. 내 안에 뭔가 좋은 것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니까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근데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이 자부심이요, 고난의 무게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후회하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 불러놓고 나중에 잘못 골랐는데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하필 왜 내가 얘를 골랐지?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조건과 자격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 조건 자격 보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조건 자격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 세우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항상 버림받을까 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옛날에 그 기차역은요, 여러분 가락국수 우동 이런 거 팔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옛날 사람, 기억 안 나는 척 해야 되는데, 어느 그 드라마에 제가 보니까 그 옛날 그 기차역 이제 그 국수 파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빠하고 딸이 이제 기차 여행을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아빠가 딸한테 누구야,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얼른 가 사올게. 그러더니 이제 막 내려가서 그 간이역에서 이제 그 국수 우동을 이제 주문해서 이제 사오는 거죠. 딸이 이제 창문으로 봐요, 밖에. 막 줄을 서 있어. 근데 기차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아빠가 안 타. 그래가지고 딸이 그 창문을 보고, 지금 국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 아빠 안 탔는데,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울컥울컥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차가 진짜 출발을 했어. 아빠가 안 탔는데, 막 이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우동 들고 짠 나타나가지고, 아빠 안 탄 줄 알았지. 아빠 여기 있어. 그랬더니 막 딸이, 아빠 어디 갔던 거야? 왜 안 보였던 거야? 아빠 안 탄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아빠 그래요.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 아빠가 왜 안 타?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옛날 우리 엄마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몇 번 그랬어요. 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타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트라우마로 눈물도 났고, 그리고 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 기차는 출발하는데 아빠가 안 타는 상황이 꼭 내 인생 같은 느낌이 있죠. 혹시 내 인생 기차에 하나님 안 타고 계신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왜 하나님이 안 보이지?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차에서 내리셨나? 내 과거가 혹은 내 실수가, 내 부족함이 하나님께 누가 됐나? 그 생각하니까 확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혹시 내 기차에 안 타고 계신 건 아닐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동 들고 나타나실 거예요. 아빠 여기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힘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나를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인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감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